2015년 9월 13일입니다. 벌써. 자, 본문을 그래서 신명기 오늘 8장을 봤습니다. 자,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형으로 사후에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가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겠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비현실적이고 가상적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것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의 눈으로 손으로 잡히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손으로 보이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지금 현재 어떤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고 어떤 가상적인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상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을 때, 야, 이건 너무 이상적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한 나라의 그 기업으로서, 기업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지금 물려받을 것을 기업이라고 상징도 하고 그러죠. 기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는데 그것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상적인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서 믿음이 와야 그 하늘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꾸만 믿음은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구원은 뭘로 받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죠.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것에 자기 몸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자기 몸을 투자할 수 있는 거. 그걸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못합니다. 안 하죠. 그래서 천국 기업의 투자의 삶은 믿음이다. 천국 기업에 투자하는 삶은 믿음이다. 오늘 그렇게 제목을 잡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띄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자 봐라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단 말씀입니다. 만약에 다시 새로운 세계, 신령한 세계가 없다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제 믿고 있는 그런 삶은 헛된 것이다. 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다가 무엇을 자기 몸을 투자하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있다고 헌금을 하고 무엇을 뒤에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냥 그럴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확실한 사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그러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확실하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주의 일에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있잖아요. 누가 이를 물 위에다 갖다가, 이게 너는 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재물이라고 이제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성경인데, 빵이고, 이제, 아니, 떡으로도 표현했지만은, 왜? 재물로도 말을 하는 거예요. 던져라. 그러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이건 구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금방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기업에 내가 선정해갖고 거기에 투자를 할 때는 저 기업이 잘 될 줄 알면은 그게 투자라는 거예요. 만약 못 된다면은 그건 투자했다는 망한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나는 그 하늘나라에 흥할 때에 나도 같이 흥한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모두 투자하며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 같아도 힘쓰고 애쓰는 일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죠? 근데 사실은 자신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이에요. 다시 설명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여기는 지금 상으로 나왔지만은 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업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에 전 것을 다 거기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자녀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 자녀가 재물을 못 얻는 이유 중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 말씀 보세요. 17절에 보면,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은 미리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는 내가 나는 꼭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렇게 살란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키시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평생도록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놔버리면은 이 세상 환경이라든가 사단이 그대로 놔두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이 충동시키기를 시켜요. 야, 그거 다른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데 너 얻은 건데 너는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 그 환경을 통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놔버리면은 그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은 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내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 안 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내 열조에게 내가 언약하는 그것을 오늘날 내가 이같이 이룰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여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투자한 결과로 무엇을 거두었어요? 당신의 몸을 투자했잖아요. 십자가에다가 단번에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앞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것 같이 다시 살아날 줄을 못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못 믿는다면은 왜 죽을 때 죽더라도 같이 싸우고 안 죽으려고 그러지? 그렇지만은 다시 살아나야만 그게 완벽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도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 이 말씀하신 목적은 봐라, 내가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떨어져 죽으면은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는, 너희들이 다시 씨를 맺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건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39절 때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산다.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이 세상의 육체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더욱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왜? 다시 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그래서 이건 어떤 차원에서 보면 가상적인 거라니까요. 자, 말씀을 더 빨리빨리 띄우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영육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기업에 투자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그런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살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기업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안 망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확실한 투자하지 않느냐고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불의의 제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의하잖아요.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투자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물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왜 구약
신명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느냐? 재물을 얻는 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땅의 기업을 위하여서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신명기 15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럽니다. 이거는 내가 조그만하게 뭐라고 써놨어요? 투자라고 써놨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라고 했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보면은 내가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주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고 내 소유 안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투자, 자꾸 흩어 나누고 자꾸 가난한 데를 주고 나누어 주고 그러면은 그것이 도리어 돌아서 내게로 온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간혹가다 그러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쓰고 입고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면은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면은 어떤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 자기 창고에다 가득 쌓아놔두고 이제 요만하면 됐다 할 때 주인은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으면은 네가 쌓았던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투자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요. 어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의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굴? 예수님에게 투자하라. 자, 누가복음 16장 12절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리고 이거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 속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바꿔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의 그 기업을 누가 주겠느냐. 너희 것일지라 한달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자,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가 잘 나가지고 성장해서 열매를 많이 맺혀야 수확을 거두잖아요. 근데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의 씨가 몇 개를 달리게 만들잖아요. 그 이치가 바로 성경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입각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은 풍요롭고 그 삶은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소망까지 다 가지고 사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투자란 뭐예요? 나는 투자할 것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한다 할지 모르는데 별거 아니에요. 투자란 본인의 직업, 재능, 기업의 삶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꼭 내가 쌓아놓은 거 뭘 저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투자하고 있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뭔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든지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 삼으셨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는 삶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든지 그것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잘 되면 같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삼성이 잘 되어가니까 삼성 주식을 한 100주 아니면 1000주, 만주 갖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삼성의 이사예요, 이사. 주주란 말씀입니다, 주주. 주인이 누구요? 주주가 주인이지? 응? 그 회사의 주주가. 그 회사가 잘 되면 나도 따라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옛날부터 잘 되는 기업에다가 투자해라. 세상 기업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듯이 나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많이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기업을 차려가지고 뭐가 잘 됐단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다르잖아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2장 8절에 띄워졌습니다. 정귀한 자는 정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정귀한 일에 서리라. 잠언서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에 하나님으로 산 사람은 흩어 나누고 계속 주어도 하나님이 또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이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보다도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정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 정귀한 사람인 거예요.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가 행한 것만 인정하시지 예수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존귀하지 못한다고 말씀이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사는 삶만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2장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거 있잖아요. 큰 기업을 형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이렇게 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자꾸만 너무 좁혀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큰 마음을 품고 더 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크게 말씀 위에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위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뭘 품고 있으면 뭐해? 던져버려야지. 내가 품고 있으면 그 고생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그거 내가 힘드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네 마음을 비우라. 비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가지려고 할 때부터서는 힘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준다는 그 자체는 앞에서 신명께서 말씀했듯이 15장에서 반드시 그에게 주라고 한다. 줘서 그 따지고 묻고 뭐 앞으로 뭐가 어때고 그런 거 상관없어. 말씀 위에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분명히 내가 던졌으면은 안 돌아와도 그만이요. 그건 보상 심리를 가질 필요성은 절대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때 그냥 던져버렸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흩어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하늘에 있는 그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은 내게 가득 채워진다고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 받은 재능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일하는 것이 여기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사랑은 일하는 거예요. 곧 주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내가 받은 재능, 지혜, 어떤 지식, 어느 위치에서 내가 어떤 기업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의 나무 때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종의 신분으로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내가 품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 흩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작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작은 자라니까요. 얼마나 작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향한 거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나가면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어요.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나무 때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 누가복음 14장 13절은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러니까 보상 심리를 버리고 하늘의 기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이걸 남한테 주고 나서 그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줘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이 되겠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있잖아요. 주면 받으면은 그 준 사람에게 꼭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사람들이에요. 받으면 줘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줘가지고 저 사람이 그만큼 나한테 갚을 사람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없는 사람, 못 갚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네가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상 심리를 버리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보세요.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니까요. 말씀이라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부하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뭐요? 도리어 더. 그러니까 있는 그 삶 속에, 그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불의한 것은 흩어버려야 돼요. 흩어버리면 흩어버릴수록 위에 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어 구제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내가 요만큼 싸우면 나도 막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떤 한 사람은 그 집불도 지금 이제 머리는 좋은데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유능한 청년인데 참 미얀마의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 알바 해가지고 자기 용돈도 벌어주고 알바해서 저기가 매달 뭐 5만 원씩 보낸다나.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현실 속에서 자기 용돈도 못 벌어가지고 꿀떡꿀떡한 사람인데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어서 구제를 못한다? 천만에.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그 주어진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조금만 더 띄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그랬더니 선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그런 재물에다 소망을 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항상 돈이라는 것 자체는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자꾸 돌아서 나오면은 그게 이제 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행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은행은 저축 오는 사람들 받아가지고 또 저기 뭐예요? 빚을 원하는 사람 구워주잖아요. 구워주면서 이자 받잖아요. 돌고 돌아서 또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들어오고 그게 돈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부자가 뭐 따로 없어요. 주 안에서 살면은 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자기가 진짜 풍요롭게 살려면은 현재 있는 삶 속에서 자꾸만 나누어주고 흐트러주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통해서 행복해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자꾸만 나누면서 생각하게 되면은 도리어 자기 자신은 더 많이 거두어지게 된다. 이게 진리라고 말씀입니다. 보세요. 전도서 그래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건 이제 개역성경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투자하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예. 계속 그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품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은 때가 되면은 거두어지게 되어 있다.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그래서 줄 것이다. 주라고 그러면 반드시 주라고 그러잖아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농부가 씨를 심지도 않고 계속 그 씨만 품고 앉아있으면 그게 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원리가 그렇잖아요. 뭔가를 심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는 일이 없이 뭐가 어떻게 거두어지겠어? 내가 많이 심어 놔두면 그만큼 자기의 삶이 윤택해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짝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오직함을 여호와께 꾸어든다.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작은 자라고 나왔잖아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나는 예수로 산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니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적소에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걸 주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투자하라.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직하면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잠언 23장 5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보상받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이므로 오직 믿음으로 투자하는 그런 삶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저 기업이 잘 될는지 못 될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들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위에 투자하자고 말씀합니다. 말씀 위에 던지라.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띄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거기서는 얼마든지 기도가 이제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또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육체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